창세기 18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스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지만 이 9월에 기도로 씨를 뿌려 보길 원합니다. 씨를 뿌린 것이 있어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걷게 될 것인데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요 싹이 나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결실을 함께 맺어가는 우리 여정 되길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든 여정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언젠가 대체로 보면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에 재정의 압박을 갖게 될 때에 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말미암아 제2, 제3의 문제가 불거질 때에 참으로 숨쉬기 힘들죠. 또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아니해서 내 몸을 간수하지 못할 때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애를 쓰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지라도 미래가 밝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내 몸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되었을 때, 취직을 준비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이미 취직을 했지만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할 때에 혹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바닥을 치면서 언제 이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그냥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빚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조여오게 되어지면 참으로 무겁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마지막까지 내 옆에 서서 누군가가 힘이 되어지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버렸을 때 다시 일어서기에 어려운 우리 인생인 것이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거나
길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도리어 상처를 받거나 도리어 나를 향해서 못된 어떤 노예를 할 때에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내가 건강을 가졌을지라도, 돈을 가지고 인생 미래의 기회를 가졌을지라도 사람으로 받게 되는 그 상처와 아픔이 이 모든 것을 물거품 되게 하고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님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힘을 내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분을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선하심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 당한 그런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첩이었던 하갈이 문제를 당했던 것이죠. 어떻게 일을 당했는가? 이미 약 16년 또는 17년 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대신 첩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주었던 것이죠. 하갈은 자기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종으로서 자기 주권이 없었지만 자기 주인에게 첩으로 들어가는 것,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애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주인에게 들어가서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 인생 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때문에 여주인을 바로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라가 이 멸시를 받고서 뒤집어진 것이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를 받았던 하갈은 참지 못해서 집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돕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그렇게 틀었을 뿐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제가 여주인의 낯을 피해서 제가 도망하나이다. 너 다시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수하에 복종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이라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씨였기 때문에 그가 상속받게 된 것이죠. 비록 하갈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바로 사라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하갈이었지만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그의 주인들이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재산은 자기 아들이 갖게 될 것인가, 이 희망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 한 14년 후에 주인이 자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사라가 이삭을 딱 얻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가 됐습니다. 고대 때는 언제 젖을 뗐는가?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삭이 3살 됐을 때에 젖됐고, 우리가 돌잔치를 크게 하듯이 그때 당시 역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배설했습니다. 바로 온 집안에 즐거움이 가득했고 흥이 가득했겠죠. 근데 이때 17살 정도 되어있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왜? 이삭이 없었을 때에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아서 키워줘야 되고 나중에 물려줘야 됩니다. 눈의 가시였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역시 그냥 곁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이 필요 없게 되었죠.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죠. 눈의 가시처럼 기회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내쫓아버리겠다. 그런데 바로 이삭의 이 젖대는 그 큰 잔치에서 바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여종 하갈
내쫓으세요. 당신의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라는 자기 몸종이었을 뿐이고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첩이었고 자기의 씨, 자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번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왜? 어떻게 자기 생떼 같은 자식을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쉬울 때, 어려울 때 아들 낳아달라고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는 쓸데없다고 내버리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사라의 청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염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요청했던 대로 행하라. 너가 그들을 돌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돌보마. 내가 그들을 큰 민족 되게 해줄 테니까 바로 내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큰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잔칫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서 내쫓아버립니다. 아무런 재산 주지 않고 어떤 종 붙여주지 않고 바로 이 모자를 쫓아버렸던 것이죠.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 하갈이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독자를 했을 때는 큰 걱정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런 정도라면 하갈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여주인이 언제 우리를 해코할지 모를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초조한 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를 내쫓았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종이긴 하지만 주인이 없다고 아쉬울 때 내 몸을 바쳤는데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이제 자식이 필요 없다고 나와 내 아들을 내쫓아 버리는 그 비정함, 부정함, 이것이 그녀 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분노가 분명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쫓았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집 한 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거부였습니다. 그 집에 큰 유지였습니다. 집 한 채, 이 땅, 이 백마지기 정도 해준다 할지라도 큰 손해가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뭔가를 줘서 내보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해버린 것이죠. 하갈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 17살 정도 되는, 아직은 우리나라로 보면 사춘기에 있을 수 있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아직 독립이 안 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홀을당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들을 보호할 수 없는 여인의 손으로 어떻게 아들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종으로 내가 인생 살다가 왜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지, 분명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나도 잘못한 것이 있고 내 아들도 실수한 것이 있지만 그 실수했다고 빈손으로 쫓아내보내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방황을 합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광야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곧 죽음인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바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는 것 없이 내쫓김 당했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가졌던 물까지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곧 사망인 것이죠.
본인도 목말라서 죽게 되는데 아들이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그 엄마로서 피눈물 나겠죠. 자기 자신은 배고픔을 참을 수 있고 갈증을 참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가슴을 다 찢어내는 듯한 그 고통이 그녀 가운데 있었겠죠. 그 이스마엘이 울고 있습니다. 함께 울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놓고서 저 멀리 떨어져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저 이스마엘,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엄마로서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통곡,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은 리가 없습니다. 왜? 어디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는 것이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오직 한 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무관심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라가 내쫓으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란 말씀하셨을 것이고 바로 나와서 광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것이고 물이 떨어져서 곧 죽겠다고 통곡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씨를 큰 민족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하갈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 손으로 내 아들 일으키라. 그리고 그 민족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여시사 근처에 있는 샘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샘물에서 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임으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하갈, 이스마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내쫓겨 났던 그 광야에서 머물렀고 바란 광야로 이동해서 역시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성 안에, 도시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누가 광야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갈과 이스마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밖에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는지, 어디로 가야 될는지 알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죠. 하지만 보호자를 잃어버렸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지만 이제 보호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다면, 사라의 수하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쫓김을 통해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부터 광야에서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나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가까이 두기도 하고 나를 멀리하기도 하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갈은 할 일이 없는가? 아니죠. 내가 큰 민족 되게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일어나라. 왜 앉아서 통곡하고 있느냐? 왜 죽겠다고 지금 이 광야에 헤매고 있느냐?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 일어나라. 마음 내 팽개치지 말고 통곡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에 찢겨진 그 상처난 마음,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연패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일어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너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자식, 너가 책임져 주라,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갈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주권이 없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가 아니면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는 떡과 그래도 한 가죽 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손에 그것도 사라지고 말았던 손이죠. 비어진 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몫 떼어주고 보내야 할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손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없는 연약한 손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의 손, 연약한 손, 부족한 손, 가진 것이 없는 손, 그 손 가지고 너 자식 붙들어 주라, 살려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살립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함께하마,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하마, 대신 너는 너의 손으로 너 할 일을 하라. 너의 손으로 영혼을 살려주라. 너의 손으로 가족을 붙들어주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눈이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으면서 손 내려놓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통곡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기 연약한 손을 가지고서 내가 먼저 일어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붙들어서 세워주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누가 그의 눈을 밝히셨습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던 것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샘물을 보았던 것이. 물이 없어 죽겠다고 했는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 샘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갈이 울 때 하나님이 샘물을 딱 파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갈의 눈에 그 샘물이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죽겠다고 하는데 물을 차라 나서는데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였을까? 아마 잘 찾지 못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여셨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그녀의 눈이 감겨버렸다. 보긴 보는데 보진 못한다. 마음의 눈이 감겨버렸다는 것이죠. 왜? 쫓겨남을 당했을 때 분노가, 상처가 그녀의 눈을 가려버렸고, 아이가 죽겠다고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이 감기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 주변에 뭔가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는데,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절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릴 때 보지 못한다고는 사실이시죠. 이 시대가 흔들릴 때, 내 직장 상황, 내 가족의 상황들이 좋지 아니할 때에, 내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압박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이 멀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어주신 예배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지도 못하고 간과를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낙심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눈이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다행인 것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의 눈을 하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는 자의 그 눈물을 바꾸시사 샘물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울 수밖에 없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가족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샘물을 함께 발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다면, 계속 머물고만 있었다면, 죽겠다고 했다면 보지 못했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손으로 그녀의 눈을 여시매 이것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모든 감각이, 내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길을 보게 하시고 살 길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에 분노와 상처만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사 광야의 통곡과 광야의 방황을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으로 치환해 주셨습니다. 위로와 생명으로 치환해 주셨습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사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며 눈으로 보고서 하나님이 예배신 샘물을 발견하며 살아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나도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손으로 붙들어서 세워줄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우리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